본장은 이 두 번의 큰 설교를 합니다. 이 신명기는 두 번의 큰 설교를 하는데 이 본장은 두 번의 설교 중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설교고요. 그래서 이 제물과 제사장의 제사를 드릴 봉헌과 그리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26장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오늘 1절 2절에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을 그 신으로 보는 경향이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그 조선시대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지신이라고 하죠. 지신. 땅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거든요. 그 우리도 뭐 겨우 100년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땅에 신이 있다. 땅의 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려면은 군사를 먼저 점령하기 전에 그 땅의 신들을 먼저 제사장들이 막 신의 전쟁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신들을 그 당시에는 다 당연히 믿었어요. 예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바알, 알이라는 게 신이에요. 신. 그것도 바알은 그 알의 아들인데 그 바알과 알은 그 땅의 그 곡식을 관장하는 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땅의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의 신. 그 땅의 신이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땅의 신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보니까 26절에 보십시오. 처음에 첫 번째 줄에 내 하나님 26장 1절에 첫 번째 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내게 기업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창고지기래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사 너희들이 얻는 것은 주인은 나고 너희들은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2절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주었다.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었다. 또는 관리하라고 주었다. 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땅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토지를 너에게 주시니 너가 그 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는 소산물 어때요? 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여기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 토지의 주인은 너희들도 아니고 또 심지어 누구 것도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말하는 알이나 바알이나 뭐 여러 가지 땅의 신의 것도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어. 요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요. 희년의 개념이 나타나요. 희년의 개념. 희년의 개념은 그 땅 너희들 거 아니니까 나중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돈이 없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자기 조상부터 내려온 땅이 있어요. 다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잡히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좀 빌리자 또는 식량을 좀 빌리자 해서 땅을 잡히거든요. 자, 자꾸 이렇게 땅을 잡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지파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지파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힘으로 또는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섭취한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은 너희가 너희 지파의 땅, 요만큼 너희 지파의 땅. 그럼 그 지파의 땅에 들어가면은 무슨 가문, 무슨 아들의 집의 땅 다 일일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뭡니까 주소처럼
다 일일이 정해져서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딱 구별이 된 겁니다. 자기들이 능력과 산 거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요거 땅 네가 잡고 돈 좀 빌려다오, 밥 좀 다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못 갚을 때는 그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심지어는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금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제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정부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희년 제도를 근거로 해서 토지 공개념, 이렇게 개념이 나가거든요.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다는 거예요. 국가의 소유다. 국가의 소유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는 토지는 누구의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토지는 국가의 개념. 그럼 하나님이 국가입니까? 국가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좋은 국가는 뭔지 아냐면요. 그 토지 공개념의 개념에서 뭐가 자꾸 들어가냐면, 이거 헌법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토지를 공익을 위해서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이게 토지 공개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영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토지의 권리를 여러분에서 뺏어낼 수도 있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죠. 말은 법에 들어가 말은 간단해. 뭐냐? 때에 따라서 필요에 의할 때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적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법에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필요하다면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집 평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아예 하필 그쪽에 그 도로를 좀 놔야 되는데 말이지. 도로를 놔야 되는데, 아니 그 땅 좀 내놓으니까 안 내놔요. 왜 안 내놓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평균 시가를 줘서 가져가든가 이렇게 되니까, 그럴 돈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다가 싹 가져갑니다. 가끔 TV 보면은요, 가끔 뉴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30년 동안 도로였는데 30년 만에 토지를 측량해 보니까 자기 거야. 자기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건데 내가 못 모르고 30년 동안 그냥 마당으로 그냥 길로 사용했는데 토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 다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도로였었는데 이제 너희 땅이라고 도로를 내면 되냐.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앞에 컨테이너로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뉴스 봤죠. 그럼 우리는 야, 이 땅 주인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입장 밖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30년 동안 그 10억짜리 땅이 내 건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했다가 10억짜리 땅인데 방치했다가 나중에 내 건 거 확실히 알고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그냥 걸어다닐 거야. 입장 밖으로 생각해보라고요. 10억, 20억짜리예요. 그럼 국가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그 땅을 가져가든지, 내가 지피지기 하면 됩니다. 나랑 입장 밖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도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도로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한테 내가 당한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창안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국가는요, 우리 개인의 자산을 그렇게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게 국가예요. 우리는 언뜻 보면은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도 하나의 상대적인 그런 권력 집단에 불과합니다. 왜? 우린 조선도 있었고, 그 위에 고려도 있었고, 그 위에 신라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국가는 이름이 달라지면서 계속 바꿔지는 거예요. 국가도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국가도. 그렇죠. 일제시대도 있어요. 일제시대도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는 국가였어요. 그것도 하나의 국가에서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토지 계량도 있었고 불법적이었지만 국가의 역할을 했던 게 일제시대예요. 또 그 다음에 대한제국도 있었고 대한민국도 있었고 이렇게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토지를 가져가냐고요. 근데 그 기독교에서도 때에 따라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레위기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지는 나눠 쓰는 게 좋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과 국가의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토지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그것을 누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 개념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희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희년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근거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뭐예요? 너희들에게서 토지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들 거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희년의 개념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생긴 거와 능력과 지식과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 지력을 전부 다 하나님이 값없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갈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식으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을 때 이게 다 내 노력으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에 따라서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바로 11조 개념과 연관돼요. 그래서 신명기 26장은 앞에 부분은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나오지만 뒷부분은 11조가 나온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6장 1절 2절 두 번이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줬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26장 2절 중간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입니다. 만물. 이 만물은 히브리 말로 레시티인데 레시티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나타나는 물건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는 소산.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너희 거 아니다. 왜? 그 토지는 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도 계속적으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밀을 다 이제 보리 밀을 추수할 때 첫 번째 추수물, 첫 번째 수확물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너의 거 아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주인과 통치권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이 광주리에 담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수확물을 광주리에 담았다는 거예요. 광주리다 이것은 만물이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아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왜 이 말씀을 또 특별하냐면요. 이 당시에 그 일반적인 신과는 뭐냐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관. 모든 곳에 신이 있다. 다신교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몇만 개와 7만 개의 신입니까?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신교. 아프면은 뭐 아프면 병을 관장하는 신뿐만 아니라 감기를 관장하는 신, 어디 뇌를 관장하는 신, 콩팥을 관장하는 신, 신이 말하는 대로 있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면 다신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아무 곳에나 신전이 있어요. 아무 곳에나. 아무 곳에나 신전이 있고 또 그 신전이 아무 때나 편의에 따라서 바뀔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신전을 세웠다가 또 신전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다신교의 사상이 모든 그 민족들에게 있으니까 그 다신교의 사상의 결과로서 사당과 신전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관이에요. 한 곳에만 와라. 그것도 너희들이 인간이 편의대로 접근하기 쉽고 너희 곳이 이곳은 왠지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인간의 관점으로 신전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인 하에서 하나님을 섬기신 곳,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뭐까지 예배합니까? 성전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성전을 만들어갈까지, 규모, 무슨 재질을 사용할 것인가, 심지어 예루살렘이나 동네 어디다가 둘 것인가, 제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아이디어나 인간의 경험을 만들지 않냐고. 뭘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다 만듭니다. 이게 이방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과 전혀 다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겁니다. 너희들 아이디어 내지 마. 너희들이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이런 아이디어 내지 마. 그냥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그것도 장소, 재물도 무엇을, 재물을 드릴 때 뒷다리는 누구 거, 앞다리는 누구 거, 철저하게 다 세밀하게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것이 좀 더 하나님께 은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주관을 포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3절에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여기 당시 제사장에게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당직 제사장이에요. 당직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이 계속 당직이 번갈아됩니다. 그럼 그 당직 제사장에게 이것을 드리고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여기서 뭐냐면은, 내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이 당신이 누굴까요? 당직 제사장님.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대1로 보지 않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사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 태양빛이 태양에서 쏴가지고 우리 지구까지 오는데, 그 태양을 직접 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부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에 적외선 자외선 오존층이 딱 있어가지고요, 그런 태양에서부터 오는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을 그 오존층이 막아줘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가게 되면 타 죽거나 완전히 공포에 쌓여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 직접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가는 것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보이다시피 하나님께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원시적인 거죠. 그러나 이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제사장 당신이 좀 해주십시오. 이게 중보의 개념이고, 이게 또 기독교의 독특한, 다른 종교랑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신관인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 청교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기독교의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냐면 언약의 신관입니다.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이게 개혁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예 한 신학의 파트를 딱 떼가지고 언약 신학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언약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언약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너와 내가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하는 사람들은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 언약 신학의 특징은 사람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언약이니까 이렇게 서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문제. 보니까 도장이 찍혔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행위,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하고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지식을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전도할 때도요, 잘 들어야 됩니다. 개혁교회 간접을 전도할 때는 처음부터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글쎄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 풀렸단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었더니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 벗어났더라.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언약 신학이 아니에요. 언약 신학은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죄인이고, 우리는 상황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식적인 것을 전달해야지. 그게 이제 막 전도할 사람이라도, 야, 내가 교회를 갔더니 그냥 우리 집안이 행복해졌어. 아이고, 애들이 그냥 그렇게 방탕하더니 그냥 교회를 잘 다니니까 우리 주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냥 그렇게 착하게 됐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신학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개혁 신학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언약 신학이다, 언약 신학이다 말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언약 신학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뭘? 첫 번째 지식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한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지식, 바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여러 간증을 해가지고 무슨 믿음이 자랍니까? 무슨 그냥 그만 간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간증하는 그 1시간 있으면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먼 놈의 교회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주님 의지했더니 회복됐다는 그런 간증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도 아니고 번복도 아닌데. 정말 장로교 간판 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보면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다 개혁교회고 다 언약교회, 언약의 신학을 따라가는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적인 거 맨 앞에다가 선두에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보면은 3절의 후반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다. 우리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4절에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단 앞에 놓을 것이며,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 받아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도 보겠지만 그런 뒤에는 10절 한번 봐봐요.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 10절에는 어떻습니까? 너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말고 너.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들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0절에는 너가 직접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들려진 것은 너가 직접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네가 직접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직접적 관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중간에 중보자가 있지만 사실은 그 중보자가 있어도 너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다.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부터 이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이 밑에 흐르는 우리 기독교의 신관의 독특함이에요. 독특함. 다른 종교에는 전혀 없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 교리. 우리 주님과 내가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에게만 하게 되면은 그게 모든 성부 하나님에게도 성령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럼 그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끔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불러요? 성부 하나님을 먼저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자 하나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부를 때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이렇게 초록이 푸르는 곳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이 싹 트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삼위일체 성령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 아침에 나를 일어나게 해주신 걸 참으로 감사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된다고. 어색할지라도 된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동일하게 영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해서 성령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성령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그런 개념이 삼위일체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 2등, 성령 하나님 3등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 너무 존경해. 성자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생각해. 근데 성령 하나님은 너무 까불어. 막 춤을 추고 성령이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개념, 삼위일체 개념 몰라서 그래요. 삼위일체 개념은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성령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랄랄랄랄 막 그리고 막 춤을 추냐고요. 성령이여 막 그러면 성부라고 할 때 왠지 차분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이야기 나오면 막 왜 이러시냐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 다르게 표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꾸 삼위일체가 정통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행위를 가만히 보면 삼위일체 개념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전상서.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 다 포함되죠. 다 포함되잖아요. 부모님 해놓고 어머니 아버지 따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다 그 안에 포함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보니까는 좀 더 부모님은 좀 달라요. 어머니에게만 또 용돈을 주면 그 용돈이 아버지에게 또 안 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더 현명한 자들은 아버지 용돈 어머니에게 따로 드리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부모님 그러면 다 동일하게 하듯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속에 삼위가 포함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좀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게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딱 포함되어 있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복받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고, 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영적인 가나안, 즉 천국의 그 땅 또한 우리에게 그저 주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중보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개념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가벼이 나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결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이종국 집사님, 이 양경숙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가정의 놀라운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더욱더 건강하게 주의 사역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